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이 교단적으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교단이 이제 하나가 되겠다고 해서 양쪽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오랜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개였던 교단이 4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단 그대로 있고 각각의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해가지고 교단이 4개가 됐어요. 그 회의를 주도한 분들은 모두 교단의 지도자들이시죠.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인데 정작 교단을 하나로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내부적인 속사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2개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이혼하지 않고 부부로 잘 사는 가정들은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과정에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로 이 상업이 발달했고 이 많은 이 문물들이 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이 호기심도 많았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풍부한, 물질적으로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상 숭배, 또 음행 이런 것들이 또한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웠지만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받은 그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 나눠졌다라는 이 분열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중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하나의 이유가 이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여러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자를 고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의 은사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쭉 이야기했던 내용하고는 좀 말이 맞지 않아요.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들은 간절히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양한 은사를 가졌는데 서로 누구 은사가 더 크냐? 저 사람 은사가 더 크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서 받는 것도 있지만 주시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를 줘야 돼요. 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선물이라고 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걸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데 필요에 따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줬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는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은사는 천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체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지체는 다르지만 이 몸에 붙어 있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분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다른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저 사람 받은 대로 귀한 것이고 내가 받은 은사는 나대로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납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인 관점도 다르고, 중요한 것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나와 다르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다름을 인정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바울사도가 비유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어요. 근데 이 손과 발과 손과 입이 각각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는 귀처럼 되고 싶다. 상상해 보세요. 손이 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이 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요, 그 몸 안에 각각의 지체는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도 귀하고 발도 귀하고 그리고 입도 귀하고 귀도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손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손과 같은 분들이죠. 또 발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발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또 입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대원들, 우리 어린이부 가르치는 교사들, 또 귀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도들의 아픈 사정이나 힘든 일들을 들어주는, 상담해주는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이 아마 그러한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도 필요하고요, 입과 같은 역할, 또 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못났느냐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는 일, 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담당하는 일에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약성경 서신들을 쓰셨는데 이 서신들 대부분의 앞 1절에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 앞에를 보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사실은 사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로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비록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 다메섹 도상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 나의 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 전한 그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사도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비록 자신이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도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가질 때요, 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말하는 이 본성이 못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대요.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본성이 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강대 약, 약대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쪼그라들고 약해진 반면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요, 막 그 힘을 자랑하면서 그 상대방을 막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 내면에 열등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열등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자존감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나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의 내적인 자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과거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여기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가정에서 바뀝니다. 말썽을 피우던 자녀가 부모님께 착한 자녀가 됩니다. 남편에게 소리치던 아내가 양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아내에게 상전 노릇하던 남편이 아내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친구이고 동료이고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의 중심에는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여러분, 바울사도가 이 몸의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몸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각각 어떤 분은 손, 어떤 분은 눈, 어떤 발, 귀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몸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요, 하나가 되려고 하면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열되고 깨지는 교회, 말 많은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중심이든지 아니면 장로가 중심이든지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인 교회를 보면요, 다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 사소한 문제도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들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아닙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 당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에 자신을 맡겼다라는,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랑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헌신 많이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그분들이요,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내가 정말 중직자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시는 그분들, 먼저 밀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 목사의 주장이 자꾸 드러나면 안 돼요.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됐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그 은사는 너희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다름을 인정해라. 둘째,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라. 마지막,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뭡니까?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방언과 천사의 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단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능력.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질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말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로 섞일 수 없는 그런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가 오늘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죽음을 놓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잘 보세요. 기도 내용을 보세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 절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욕해요. 왜 그렇습니까? 매스컴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려고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서부터 우리 목장 모임 시작합니다. 저는 목장 모임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면 너무나도 좋고, 모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목장 모임이 전도의 장이 되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목장 모임이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인정하고 용납하고 존중할 때,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설교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 성경적인 어떤 성경 공부,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꼭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가슴속에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주님, 저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소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이 될 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중심의 그 예수님 사랑을 중심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장무로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살아가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복음의 능력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고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아버지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들을 아버지 사람들을 아버지 전도하는 아버지 복음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보리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했음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됨을 작정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